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망케 하는 모든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을 권세 크신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조직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들이 3개가 있고 또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는 말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했는데 3개는 이루어지고 하나는 남아 있다 그 말이죠. 그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떤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청년이 이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바로 그거였어요. 가난한 자는 곧 죄인이다. 이런 등식이 그 당시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다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 나눠주고 나는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나는 벌써 죄인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근심하여 갔다 오르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이 땅에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속삭인 것들을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천한 인간 정말로 완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버려진 인간, 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요, 부자가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셨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거 하셨다니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고 축복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중심으로 딱 이렇게 온 세상에 믿든 안 믿든 인정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지금도 2022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날짜 기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인간 앞에서 인간들의 정죄를 받고 가장 끔찍한 죄인의 받는 형벌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흉물이고 끔찍한 것이요 저주였어요. 저주의 상징.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보면은 빨리 피하고 도망가는 그 정도로 끔찍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구속의 비밀이 알려지게 된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인류가 구원받았다. 인류에게 살 길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것으로 인하여 구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십자가를 기념하고 온 마을 도시마다 킴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목에 걸고 다니고 정말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십자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그 인류의 최고의 사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는요, 모든 유대인들 로마인들 합작해서요 거짓말,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막으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시체를 도난했다. 도난당하고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 죽였는데 아직 덜 죽여가지고 기절했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 거짓말을 했어요. 또요 여러 가지요 그 환상설이요. 제자들이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모한 나머지 환상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났다고 거짓으로 증거한다고. 이 거짓말을 돈 주고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때에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치료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모든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계속 증거되면서 로마도 결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믿을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남았어요.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 얘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원리가 부활의 역사로 생육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순환된다. 구약 성경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성경들을 연구하고 세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560번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자, 560번 예언이 됐는데 그 중에 키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붙잡은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내용이요. 이 땅에 문제 생길 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사탄의 욕을 받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언약이 끊어진 게 이게 문제인데, 이 땅의 문제, 거기서 근본 문제가 생기고 근본 문제에서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라. 그렇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잡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해지면서 사탄의 영을 받은 네피림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예요. 전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 아래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올 길이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예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살게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이 희생의 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시켰는데 사단에 노예된 이 땅의 인류 모든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요, 예언의 핵심이요. 그러면서요, 포로가 됐습니다. 사단의 포로, 모든 사상의 포로, 불신앙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믿으라. 거기서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 그겁니다. 지금 모든 예언의 핵심이요.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절대 원죄와 자범죄의 심판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절대 지옥의 권세와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에서 끊어나갈 수 없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강대국 망합니다. 애굽이,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로마도 망한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지식인들 때문에 망합니다. 강대국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이 계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래요. 자, 지식인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인류가 살 길인 오직 거기서만 기록하는데 성경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말이 좋지요. 인본주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성경이 필요 없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요 사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멋지게 휴머니즘 나오고 멋지게 르네상스 나오고 멋지게 계몽주의 나오고 계몽사 그것이 다 그 배경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상.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른다. 그게 뭡니까? 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게 진화론이요. 진화론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진화론 원인이 자연 도태, 양육 강식, 이런 것이거든요. 적자 생존.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도태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였는데 성경을 내버리고 그것을 진리로 하니까 전 세계가 그 학교에서 그것을 진리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진화론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의 진리니까 약한 것은 도태되고 강한 것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지고 도태된다.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 일어나서 약한 나라의 사람을 약한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뻐젓이 보는 데서 침범해 경고하고 침범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것은 도태돼야 되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눈 하나 깜짝 않고 전에 2차 대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집어넣고 가스로 죽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뭘로 봤습니까? 짐승으로 본 거예요. 하나의 유물론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점령할 때 한국 사람이나 저기 모든 사람들을 그 생체 실험하는 거 눈 하나 깜짝 않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을 딱 몸에다 쌍쌍한 몸에다 문둥병을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는 거예요. 꽉 묶어놓고 뇌를 열어보고 뇌가 구조를 어떻게 됐는가 보는 겁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개구리 그 내부 해부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해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장기가 어떻게 되는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학자들이 그런다니까. 과학자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 군인들인데 군인학자, 군인과학자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약한 것들은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 못하는 것들은 무너지고 그것이 진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어제 러시아 시베리아의 RTS 강의를 했잖아요. 한 3일 동안. 어제는 4시간 강의를 했는데 처음 강의할 때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제대로 회복해야 제대로 정복이 일어난다. 다스린 것이 생육이. 이 하나님의 형상 빼고 정복하려고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려고 하니까 무기 쓰고 전쟁 써야지. 전쟁으로 이렇게 사람 죽이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면은 사람 살리는 정복이 된다. 복음 정복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친구가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표시를 막 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살 길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책임이요. 복음을 아는 교회 책임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 놓치지 마세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 복음 얘기하지 밖에 나가면 교회도 복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요. 교회 때문에 죽습니다. 교회가 복음화 이것을 모르니까 종교화 되어가지고 흑암의 세력에 다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까만 망토에 덮인 것처럼 사단에게 싹 덮여버린 거예요. 그냥 덮여 있는데 어두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전체가 덮여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파괴되고 자녀들이 때로 죽는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역사입니다.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역인 것을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주역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여기에 증명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증명이다 그 말이요. 제자들이 알려줬거든요. 제자들이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도 막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런 일이 세상에 없으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메시아요 세상의 구세주인 것이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는가? 그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그분이 그리스도요. 공자가 그랬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모하메트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을 때 뭐 테스 형이 그랬나? 안 했어요. 그분들은 훌륭하고 그분들은 영웅이요. 그분들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지만은 뭐가요? 성경대로 와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요. 그러면 누가 성경대로 왔습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할 일이요. 지난주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요. 보좌에서 내려주신 능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좌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라는 겁니다. 지성소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인간 시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고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모든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고 편집하고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셋째 하늘로 불러서 보좌를 예수님이 바울을 데리고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에는 찾아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자신이 만나 주셨는데 오늘은 셋째 하늘까지 올려가지고 보좌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것. 그러면서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묘망측한지요. 고질적인 문제. 자, 그게 뭡니까요? 먼저요,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보좌를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대를 바꾼 겁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체험했어요. 그 보좌는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는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생각을 해도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주 세미한 음성이지만은 그러면서도 분명히 세상에 절대 없는 평안이, 그렇게 잠잠한데 평온이 가득 찬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것이 지성소의 현장이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보좌의 현장이었어요. 거기 보좌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니 이사야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졌어요. 다니엘은 그 보좌를 접촉하고 자기 자신이 곧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서 죽은 자처럼 뻗어버린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인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다니엘 이루하고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에스겔도 보좌에서 내리는 말씀을 받고 하늘의 성전의 비밀을 알았고 마른 뼈같이 무능해진 이스라엘이 보좌에서 내리는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보좌에서 내리는 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그 보좌, 그 3층 천 셋째 하늘로 불려가지고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에서 내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면 아예 오늘은 보좌의 모든 그 놀라운 장면을 믿고 체험하라.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것입니다. 참 글로써 전달해 오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전달해 오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적,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신학적인 그리스도 말고, 글로써 전달하는 노트에 있는 그리스도 말고, 뭐요? 하나님. 나는 배경도 돈도 그리고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감을 갑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 나를 보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정말로 진짜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이것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마태복음 8장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이거 옆에 사람이 야 시끄럽다 자식아.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시끄러워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딱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이 무슨?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여. 그 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나는 순간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끝납니다. 12년 동안을 혈류증에 걸려서 피를 쏟고 살았던 이 여자, 있는 돈 다 흡였지만 하나도 고쳐진 적이 없고 나은 적이 없는, 나아지지를 않는 이 여자,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이 여자에게 들어간 겁니다. 흘러 들어간. 그래서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요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비고 막 이렇게 하고 가득 차세요 머리가. 그런데 이 여자한테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내 옷에 손을 만드냐, 누가 나를 손댔냐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대답할 수가 있어야죠. 뭐 얼굴도 스치고 어깨도 스치고 비비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나의 옷을 손댔냐 하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손댔습니다. 아니다 있다 하고 돌아보니까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접촉해야 됩니다. 보좌와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 내가 가보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아니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 장관이 있습니다. 장군이 있고요. 나는 장교지만은 내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이렇게 명령체계입니다.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은 높은 상관이니까 명령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이스라엘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울이 몸이 조금 아파서 응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들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체험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아서 필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필요했어.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필요했는데 바울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놈 사단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바울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사는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오기만 하면 문제 다 해결해 주는데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병든 사람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시고 질병 막 이런 것들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작정해서 기도한 겁니다. 작정 기도는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걸 응답받았는데
작정을 했어요. 그만큼 고민이 컸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가시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병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사단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기쁨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그 연약함을 주셨구나. 나에게 질병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약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가 약할 때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옆에 사람에서 우울증 자랑하세요. 통항증 자랑하세요. 집안이 무엇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옆에 사람들이 저 집안 저 꼴 좀 그럽니까? 그거 자랑하세요. 실패한 거 자랑하세요. 안 되는 거 자랑하세요. 왜 자랑하냐? 복음을 아는 사람만 자랑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아는 사람만 자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게 십자가 있어요. 사단의 가시 있죠. 그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왜 자랑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보좌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25시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셋째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목적이 사람 살려라. 세계복음화해라. 237 살려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0명 RTS 서밋을 세워가지고 100개의 나라에 파송하는 것. 아시아 48국의 RTS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전 아시아, 여기서부터 아시아가요, 중국 14억, 인도 13억 8천, 파키스탄 2억,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아시아가 4분의 3이 아시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우리가 맡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RTS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감당하게 이 자리에, 옆에 사람에게 이 자리에, 당신 옆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옆에 제자의 빈자리를 채우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중직자들 하고 있는 산업, 우리 직장, 거기에서 뭐요? 선교 기업이 일어나도록. 선교 기업이, 그래서 237 살리도록, 5천 종족 살리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RUTC가 떼어져야 시스템 교회가 되죠. 세상에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힘듭니다. 죽도록 뜁니다. 이리저리 돈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일이요.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마저 그러면 안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구원한 237 나라를 살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하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버려요. 너무나 피곤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셋째 하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래서 받지만 이제는 한 계단 올라와서 사닥다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 배경을 놓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천국의 배경을 놓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스케줄을 얘기해 줬어요. 언약궤 얘기해 줬고, 앞으로 너는 성전,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를 하라. 그 얘기해 줬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다윗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그 시간표가 와야 된다니까요. 다른 언약 딱 잡고 내 인생 스케줄을 잡았어도 이 시간표가 안 오면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그걸 해석하면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셋째 하늘의 축복이 임하니라,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찬양한 막신이 떠나가고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더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다니엘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바로 처리해버리잖아요. 별 사건이 다 다윗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축복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인생 전체를 놓고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내게 문제가 와요. 내 병이 어때요? 아팠어요. 몸이 아팠을 때 사람이 아플 때도 있구나. 나라는 착해 약하구나.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는 거야? 네가 약할 때가 기회다. 나를 찾는 기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침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요. 그래서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침대가. 아멘, 기도꿀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이제는 갈등할 거 없어요. 답이 다 났잖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주의 놀라우신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지성소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시작이 되는 그곳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며 정말로 자발적인 헌신, 기쁨의 헌신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맡겨주신 그 30개의 전도학교, 신학교, RTS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팀들, 아버지 온전히 먼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단지에 넣어서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우리 태국의 RTS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용의 준목을 축복하시고 캄보디아, 싱가포르의 베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또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축복하소.
RTS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미국의 우리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호주의 가우두 호연이 재현이 우리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야, 정말 언약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시고,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그 사역 현장들을 정말로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와 그 가족들, 하순주교의 노집사님들을 강건케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우리 가족들, 이 승열 성도 아버지 안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북아에 있습니다. 중국의 RTS, 우리 특별히 칭하대의 종수견 전영기 박사 부부를 보호해 주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전도학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22개 전도학교와 우리 신학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총 7개 신학교 RTS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4개 신학교, 카라치, 카니왈, 칼로니, 라후르, 발로치스탄 아버지시여 이 신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현장에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 전달 카페와 운영자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방송실의 종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운동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하고 있는 우리 유진이, 유성이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현우도 보호해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정요한을 비롯한 우리 영우, 성현이, 준수, 산이, 지민이, 희성이 아버지시여, 저들이 정말로 영적 용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저들이 모두 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직장선인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렘넌트 발판이 함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는 분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전문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콜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간호사, 의료 팀들을 보호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법조인 양수영 변호사, 복지팀 민경 복지팀, 또 방송인 박민정 PD, JCC 팀, TN 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송수동 까베기,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인급 인테리어, 서름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운그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스마트팜, 아름다운 산업,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그 외의 모든 영업팀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미래산업팀, 영산업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